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에서 7장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안에 주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믿고 순종하여 복과 은혜를 이어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 예수님의 평화를 내리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또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 7장. 다니엘이 꾼 꿈입니다. 벨사살이라는 왕이 바벨론의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 왕조에서는 이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인데 이 다니엘이 꾼 꿈을 기록하여 둔 내용입니다. 6장까지는 이 바벨론에서 살아야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하면 시간 순서대로는 아닙니다. 사자골 이야기가 나오고 7장에는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이 꾸었던 꿈과 그 해석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이후로 이제 후반부 전체가 다니엘이 보았던 묵시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앞부분에는 바벨론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과 그 삶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에 대한 내용이라면 후반부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시와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과 그 말씀이 또 우리의 삶을 해석하시는 대로 보는 그런 관점 같은 것이 중요한데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꿈을 꾸었어요.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서 불었는데 큰 짐승이 넷이 나왔습니다. 후반부의 내용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이 짐승과 이런 큰 권세 이런 것들은 모두 세상의 그 통치자들, 나라들, 제국들을 의미합니다. 그 짐승, 이 짐승이 사람의 마음까지 가지고 있고 첫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고 또 둘째 짐승은 곰 같았는데 고기를 많이 먹어라 하는 그런 말이 있었고요. 표범처럼 생긴 세 번째 짐승과 네 번째 짐승은 쇠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어, 다니엘이 보기에는 짐승이었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는 이렇게 그렇게 생겼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것들을 예로 들어서 사자, 독수리, 곰, 표범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짐승이 뭐 첫째 짐승은 뭐고 둘째 짐승은 뭐다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짐승들이 어, 나타난 이 환상이 다니엘을 굉장히 두렵게 하고 이것을 다니엘이 이것을 보면서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권세들이 사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어, 번민하게 하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권세들이 사실 우리야 뭐 무슨 바벨론 제국이나 뭐 로마 제국이나 뭐 지금 당금의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뭐 우리한테 영향을 끼친다기보다는 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나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런 것들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권세들입니다. 그런데 9절부터는 이 환상이 내용이 바뀌어요. 왕좌가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시죠. 좌정하셨는데 옷은 희고 머리털은 양의 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고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바퀴가 달린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그 불과 불꽃으로 되어 있는 의자에 하얀 옷을 입은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불이 강처럼 흘러서 나왔고 하나님 섬기는 자가 천천히요 만만이다. 만만이라는 건 1억이죠. 많은 어, 수를 그냥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가 심판 때였어요. 심판을 베풀고 책이 펴져 있었다. 책들이. 그때 근데 작은 뿔, 그러니까 아까 네 번째 짐승에게 달려 있었던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가 다니엘의 주의를 끌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여전히 그 뿔이 내는 목소리에 다니엘의 마음이 눈이 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세상의 뿔, 작은 뿔이지만 거기서 나온 소리가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 우리는 계속해서 그 뿔에 우리의 눈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를 쪽으로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자,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보고 있었는 다니엘이 근데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죽임을 당합니다. 넷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뭉그러져서 타는 불에 던져졌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 문제들, 우리를 다스리려 하는 그 권세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12절 보시면 때가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려야 될 것이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심판의 과정이. 이 모든 일은 주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인자 같은 이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지칭하셨던 것은 다니엘이 보았던 이 환상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 같다 그런 뜻인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제 구름을 타고 온다는 메시지는 주님이 오시는 걸 우리는 보통 생각하잖아요. 재림. 근데 여기는
주님이 하늘 구름을 타시고 보좌 앞에 계신 보좌 앞으로 가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분의 앞으로 인도됨에.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가시는 모습이에요. 이게 좀 다르죠. 근데 가셔서 뭘 받으십니까? 영광과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시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십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장차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자, 정리하면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이 환상 가운데 네 짐승들, 이 짐승은 무시무시하고 그 큰 목소리로 뿔 하나, 작은 뿔 하나가 큰 목소리로 다니엘의 눈을 빼앗아가는 그런 막 무시무시한 상상 초월의 짐승들이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다스리는 권세는 유한했고 인자 같은 이, 즉 예수님의 권세는 영원하였다. 짐승들은 무시무시했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심판하셨다. 결국 어떤 나라가 승리할 것인지 우리는 어떤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무시무시한 짐승과 같은 세상의 권세와 사람의 말과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이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빼앗아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나라가 진짜 영원한 나라인지 분별하시고 어떤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지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의 길이 오직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만 있으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모든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짐승과 같은 권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마음을 빼앗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권세와 사람의 권세와 죄의 권세와 세상의 수많은 우리를 다스리려 하는 것들로부터 주님 악한 것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이 넘쳐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드리는 예배와 드리는 우리의 삶이 일치되게 하시고 매 하나님 앞에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